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성경 전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구약성경 전체가 약속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또 설명하고 있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 되시죠. 그리스도의 양성입니다. 이걸 인성과 신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신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삼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이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것이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은 거의 삼일체를 잘 이해 못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리가 이렇게 더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위격입니다. 이 삼위 그랬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중에 지금 이 성자에 대한 이런 말씀이죠.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교리적인 문제가 왔냐 하는 겁니다. 교리가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잘못 이해한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어떤 기독론이 이제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한 인간으로 본 겁니다. 한 인간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됩니다.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81년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라오디게아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죠. 근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진 것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졌지만은 인간의 정신과 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분의 입장이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 그리스도의 그 정신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온 신성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이분이.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확정이 됩니다. 인성이 확정돼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나리니 그랬잖아요. 자, 오늘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 아들에 관하여 그렇거든요. 이 아들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이거든요. 아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인성. 그것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31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네스토리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봤냐면 이분도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이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독립됐다. 말하자면 따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에베소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연합이라는 게 결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51년경에 칼케돈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티게스라고 하는 유티게스입니다. 유티게스 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은 신성 안에 흡수가 돼서 신학적으로 보면 단성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 예를 든다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물에다가 잉크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 물과 잉크가 합쳐져서 다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 제3본질이 다른 그 두 성질이 변해서 다른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그 인성, 이 예수님에게 그 인성이 있는데 이 인성은 신성 안에 흡수가 돼서 다른 그런 본질이 됐다. 이런 입장이 유티게스라고 하는 분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칼케돈 회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이 확정이 됩니다. 인성과 신성이 확정이 돼요. 어떻게 확정이 되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 두 본성을 가졌다. 그리고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리고 인성은 죄가 없지만 우리 인성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두 본질은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 그 위격 안에서 연합이 됐다. 이것이 칼케돈 회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칼케돈 회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딱 결정해놓은, 교리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확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그 위격이 위리성이다. 이게 그 위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그 위를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 그 위.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그 위격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교회 입장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진 인격적 실체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진 인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는 죄가 없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참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기묘자라고 그래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더풀이란 말입니다. 원더풀. 그런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 성경적으로 맞냐? 요한복음 19장 4절과 5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연합케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인간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영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랬거든요. 근본은 하나님이라,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성과 신성이 연합했다 그랬어요. 연합. 여기 이제 연합했다. 연합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설명이 어렵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신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신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신성과 그 인성이 어느 한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약화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하자면 칼케돈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이 약화가 돼서 인성이 되고 또 이 신성이 약화돼서 인성이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 이렇게 딱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연합해서 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일체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은 삼일체를 설명할 때 구원으로 설명해야만 가장 이해가 쉽다.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셨다. 이게 유목사님이 삼일체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딱 정리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한 일이요. 이게 삼위일체를 지금 우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땅의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딱 떨어지지 않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지금 인간의 논리 구조로 이게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는 거지 이성적으로 그랬던 논란을 여기서 시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만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삼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이단이 다 나왔어요. 삼일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서 아까 이거 대표적인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감독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분들 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신학책에 보면은 겸허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겸허설. 이게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대충만 설명한다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성을 비우고 인성을 취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비우고 거기에 인성을 채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비웠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비우고 거기다 인성으로 오셨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리를 비우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노시스 주의에서는, 케노시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예수의 신성을 비워버리고 그 인성을 채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의 것을 말하면 포기하고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라기서 3장 6절 보면 나 요한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변하냐?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것은 겸허설, 이렇게 신학책에 보면 겸허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점진적 성육신론이 있어요. 이건 도르네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것인데, 이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 순간에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완성된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말하면 그 인성이 이렇게 확립이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자, 이런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선제와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이전에 이미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이성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이 근본에서 근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근본에서 근본. 그 근본. 그냥 미죠. 미가라고 해야 되죠. 예. 그 근본.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그랬거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아들을 얻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셨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이죠. 자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게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선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또 요한계시 1장 4절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랬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뭐 다 이게 다 분명하지만은 또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의 형상,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선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약 창조 주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이죠. 자, 그러면 보시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이거 좀 뭘 얘기합니까? 동정녀. 이거 말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란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장 50절. 그건 지혜와 키가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한 인간인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인간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고통과 인간과 같은 뭡니까? 연약함과 또 인간과 같은 그런 감정과 인간과 같은 눈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라 해서 줄였다고 했잖아요. 40일 금식하니까 줄였다 그 말, 줄였다.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니까 배가 고픈 거죠. 하나님 뭐 배가 고플 이유가 없잖아요. 또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신 자. 예수님 주무셨어요.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매라.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가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바람 같이 됐다.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막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1장 30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과 또 그 눈물과 또 그 줄이심과 그 고달픔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무죄성.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랬어요. 죄로 책잡겠느냐? 그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인성을 가졌는데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데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인데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죄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단 말은. 그리고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무죄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러면 어떻게 보셨냐 그 말입니다. 자신을. 예수님 자신이죠. 신학적 용어로 자증 그랬잖아요. 자의식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부터 보면요. 이거를 한번 우리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죄송합니다. 38절에서 40절 보시면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자신은 나고요. 너희는 바리새인들 지금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그랬잖아요. 당신 자신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또 신성에 가서 더 이렇게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족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 그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사도들은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한 족보를 통해 왔다 그 말이에요.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왜 인성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또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왜 이렇게 오셨냐? 우리를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아주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시하는 한평생 종로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기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죄를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성을 입고 오셨냐? 결국은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래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인성, 필요성. 이렇게. 여기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6,8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면 6,814번. 현재까지 신학자들이 찾아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8절. 자, 56절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너희 조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 자신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들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과 1장 18절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바울은요.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신성이 그러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왜 신성이 필요하냐?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 자신도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장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죄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 그래서 희생제사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어떤 부분을 해결했냐?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해결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성과 신성을 얘기할 때 혹시 설명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랬어요. 자, 아들을 부인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거든요. 그렇죠? 아들을 부인한 자 하나님 부인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양성은 성경에 구원 사역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의 양성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논쟁이 돼 왔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돼 왔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원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 원죄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로 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를 꺾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원죄의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계속 혼란이 오고 많은 문제가 왔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정녀, 이 무죄성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무슨 일을 이 목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동정녀냐? 하나님 동정남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걸 안 믿으려고 얼마나 발광을 하고 애를 쓰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 거지. 하나님 동정남을 통해서 오신다면 동정남을 통해서도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인간의 머리가. 예. 그게 꺾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라져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이 빨빨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그리스도 복종하시는 게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자기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갖고 막 그리스도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 세 번째는 뭐냐? 현장. 이 현장의 모든 문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현장의 문화를 사단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장은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 현장에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꺾어버리시고 바로 우리를 이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자꾸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서 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가지는 딱 정립을 하셔야 돼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근데 인간인 그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어요. 원죄가 없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을 꺾으실 수 있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귀한 이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확립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는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득세연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